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순례 시 일곱 번째 시편이죠.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죠. 근데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돌아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감격을 하죠. 시인이 표현하잖아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큰 감격과 감동, 감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이거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죠. 무슨 말이냐? 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 이것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포로로 돌려보낼 때에 우리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배움으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죠. 그런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근데 1절에서 외치고 있죠.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꿈만 같다라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질문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에스라 1장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해서 세계의 제국이 된 원년에 조서를 반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구절이 참 중요한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에스라는 이 일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역사를 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 베냐민 땅 촉포석에 살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감동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루라고 하는 말인데 휘젓고 뒤흔들어 놓다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편 57편에 보면 새벽을 깨우다 그때 이 깨우다 이때도 우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장로님이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은 이때 깨우다가 정말 흔들어 깨우는 거 흔드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휘저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시각에서 그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고레스의 일은 단지 고레스의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그 마음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 이것이 저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영적인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단어만 딱 구절만 떠올리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백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 질문 속에는 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유대적인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바울은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확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봉사사,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특히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면 내가 하나님께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거기에 맞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건데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원인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과응보신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이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나타내기 위함이야.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절이 사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현실적인 논리로 맹인의 불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신다는 거. 그죠? 그냥 맹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밝히는 거야. 원인을 부모의 죄, 자기의 죄, 죄의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눈이 불편한 거야. 그냥 장애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남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가볍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철학적인 난제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딱 놓고 보면 과거에서부터 마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 마치 그런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모습을 추적해서 원인을 과거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는 과거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10년 혹은 20년이건 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 속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지. 지금 이 사건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원인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지. 가령 여러분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고생하잖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과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인 거지. 이 고생의 원인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이, 이 눈먼 소경의 모습을 예수님은 과거에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으로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적인 기회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어, 구원의 차원에까지로 그 소경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여러분 엄청난 전쟁,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공산주의 한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요. 왜 이토록 인류를 괴롭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 왜 이토록 우리 한국 민족을 고통받게 하셨을까? 수많은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단지 이 뜻을 언제? 나중에 미래가 되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적인 기회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어떤 일을 목격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습관은 과거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지금의 사건을 창조적인 기회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문제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죠? 만약에 원인을 찾는다면 과거에서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죠?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희망하며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갖고 있을 때 그 원망을,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장애를 가지고 이게 다 나의 잘못, 내가 젊을 때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서 한없이 우는 분들 많이 만나요. 네. 다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하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 마치 예레미야가 고레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죠? 시인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던 시인, 포로에서 자유를 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해요. 이 감탄과 감격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탄. 키에르케고르가 경탄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경탄. 키에르케고르는 죄를 절망이라고 봐요, 여러분. 절망이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키에르케고르는. 근데 절망하는 신앙인의 반대편이 뭐냐? 경탄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세상을 보고 경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언제나 그 속에 열정과 감동을 포함해요. 열정과 감동. 그런데 단순히 열정과 감동만이 있는 것이 물론 그건 아니야.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밸런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암과 배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탄하며 감동하며 경탄하며 열정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지. 이 두 개가 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유지해 나아갈 때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겠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기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기이함과 좀 다른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이함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주 이상하게 이제 약간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야 이거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기이 여기라고 하는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원더예요. 원더. 경이롭다라는 거죠. 내가 경탄하고 있다는 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경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경탄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이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은 사실 하나님께 떨림의 은혜, 감동의 느낌을 달라고 기도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 나타나죠. 하나님 나를 감동케 하셨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여러분 그냥 사실은 쉽게 이해할 만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의 눈물은 뭐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갔던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은. 네? 대단한 눈물, 그죠?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지. 70년이란 엄청난 시간이 포함된 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은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을 희망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이고 회개이고 통곡이고 참회인 것이죠. 그 눈물이 무려 70년 동안 쌓여 난 이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진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기이 여겨 경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인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나를 70년 가까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압제하고 있고 내가 포로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죠? 저는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시인은. 그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70년 동안 내가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그죠? 하나님을 경탄하는 일을, 하나님을 감격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지. 박헌성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는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한번 가보긴 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맨하탄을 쭉 이렇게 둘러보게 되어 있어요. 가보면 102층이잖아요. 이유가 왜 102층인지 아세요? 1620년에 메이 플라워를 파고 온 청교도의 숫자래요. 그게 첫 해 너무나 굶주리고 질병 때문에 인디안 습격 때문에 102명 가운데 44명만 살아남았죠. 흉년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3년째 풍년이 찾아왔어. 근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막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밤새 울면서 그분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 이들이 울어요. 울고 기도를 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참새떼가 새까맣게 몰려와서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 살아남은 청교도들만이 아는 거지. 그때 그들은 외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하고 하는 이 추수의 원리가 사실은 미국 교회에 퍼져나가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온 거죠.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경탄하는 마음이 우리가 반응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이고 혹 우리 안에 내 안에 포로된 것, 압제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죠? 이것에서 나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뜻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